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2023년 예수전도센터에서 처음으로 하는 예수전도 새생명 축제에 오늘도 새로운 가족이 이렇게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우리 예수전도센터에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로부터 12절 말씀을 주제로,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영적 부자를 추구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고 영적 부자를 추구하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이 말씀 속에서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부터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12절 말씀은 제가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좋아하고, 특히나 우리 현대인한테 이 구절이 주시는 메시지가 강합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로부터 12절 말씀은 크게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속적인 부자가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지만 너희들은 그걸 추구하면 안 된다. 그 대신 뭘 추구해라? 영적인 부자가 되는 것에 추구해라.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체를 입고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끊임없이 돈을 좀 더 벌고 싶고, 좋은 옷도 입고 싶고, 좋은 차도 타고 싶고,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명예를 얻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인데 그게 죄성이에요. 그것을 물리치고 우리는 항상 영적인 부자. 오늘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꼭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이 살면 모든 것이 산다. 영이 죽으면 모든 것이 죽는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이 말씀만 가슴에 새기면 돼요. 영이 살면 모든 것이 다 살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영이 죽기 시작하면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우리들은 예금 통장이나 사업이 망한다든지 사업이 가세가 기운다죠. 그 다음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 큰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 영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 영적 위기는 영이 서서히 죽을 때, 그게 진짜 문제고, 한 번만 다시 합시다. 영이 살면 모든 것이 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제는 영이 죽는 이유가 뭐냐? 변함없는, 정함이 없는 부자에 되는데 여기에 가짜에 속혀서 영이 죽는 거예요. 그 대신 그걸 떠나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이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식들에게 바톤 터치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가슴에 두어야 될 것은 영이 살면 모든 것이 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산이 조금 기울고 건강이 좀 나쁘고 좀 불행한 일이 생겨도 그거는 진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영만 살아있다면, 영이 살았다면, 하나님과 동행만 한다면 우리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대의 관심사의 제일 첫 순위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는 거, 좋은 회사 취직을 하는 거, 사업에 성공하는 거, 모든 것이 이를 돈을 제일 많이 벌어서 그래서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리고 좋은 집에, 좋은 아파트에 살고, 그리고 좋은 차. 제가 볼 때는 한 세 가지예요. 돈을 버는 이유가. 좋은 아파트 살고, 큰 아파트, 브랜드 있는 아파트, 그리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식당 가서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세 번째 좋은 차 타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내가 성공했다. 그리고 그 다음 채 자식들 잘 키우는 것이 아마 현대인들의 바람인 것 같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부자 되기를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결론을 할게요. 제가 금융권에서 근무를 했고 60을 살아본 결과 노력한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100%입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부자 된다면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도 거의 다 대부분 부자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다 노력했어요. 부자는 노력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부터 얘기하면 부자가 세속적인 부자가 되는 것은 결국은 결론은 다 가짜고 그렇게 대본들 끝이 허무하고 결국은 허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깨우쳐야 돼요. 예. 아시겠죠? 예. 부자가 되면 막 우리가 볼 때 행복이 다 거기서 출발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그건 가짜고 결국은 허무하고 자식 망치고 여러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눈이 떠이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진짜 세상은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이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강조하면 한번 꼭 여러분 명심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한 번만 더 중요하니까 제가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그만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듣는 거하고 말하고 듣는 거는 기억에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하수동 센터장이 우리 선배님한테 감히 좀 따라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는 거는 그만치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 알고 좀 따라해 주십시오. 세상 살면서 따라합시다. 세상 살면서 눈에 속지 말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현대인의 가장 실수하는 그게 뭐냐? 눈에 속는 거예요. 눈에 속는다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닌데. 자, 그러면 제가 영적인 부분에서 얘기할게요. 눈에 보이는 것 대부분 가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예요. 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부자가 되면 눈에 보이거든요. 좋은 차 타고 명품 아파트 타고 살고 그죠? 좋은 옷 입고 좋은 레스토랑 가고 사람이 멋있게 보이고 하면 그 사람이 행복한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오늘 제가 얘기하는 눈에 속옷비 그건 절대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진짜는 눈에 안 드러나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 사람들을 현혹하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큰 건축물을 만든다든지 큰 사람을 동원하면 사람은 그 모습에 기가 질려서 복종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복종을 시키냐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하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와 너무 화려하고 멋져. 대단한 사람이야. 그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이면의 진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면 죽습니다. 좀
표현이 강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들으십시오. 위험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살면.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 즉 영이 살면 모든 것이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꼭 그거 잡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다 보면 형편이 안 풀리고 가세가 흥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질 때 절대 여러분 기 꺾이면 안 돼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확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가면 누가 보증을 하냐면 하나님이 보증을 합니다. 여러분 국채, 채권에는요 신용 등급이 있어요. 최고 좋은 기 트리플 A래가 AAA에 플러스가 되면 이 신용이 최고예요. 그건 누구냐? 국가에서 보증하는 국채가 신용도가 제일 높아서 AAA랍니다. 근데 그 국가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큰 보증을 해주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 보증해주면 그건 완벽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보증을 어떤 모습으로 보증을 하냐면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할 때 그 말씀은 1.1획도 모호하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하나는 영이 살면 모든 것이 산다. 두 번째는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명심할 것. 아, 내 영만 산다면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다 지켜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가면 된다. 두 번째 오늘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거는 따라합시다. 확신. 확신만 가지면 인생은요 확신의 게임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의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확신이 하수동 센터장의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확신은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꼭 붙잡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만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 삶이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의 축복을 주고,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축복은 4단계가 있어요. 꼭 명심하십시오. 첫째, 여러분 본인이 믿음의 축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식까지도 그 축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 세 번째, 여러분들이 그 확신을 가지면 천국 입성에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에요. 제일 큰 성공은 뭐냐? 큰 돈을 벌고 크게 대통령에 당선,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제일 큰 성공은 천국에 입성하는 데 성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확신은 그 세 번째고요. 네 번째,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돈은 필요 없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 쌓았던 하나님을 위한 상급은 천국에 가면 상급인데 그 상급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땐 그 확신은 4가지 여러분한테 큰 복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붙잡고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한테 말했다시피 눈에 속지 말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라는 건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요 4구절. 여기에 제가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위대하냐면요,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게 한 10시간짜리 분량이 나오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아주 단순한 얘기지만 이걸요 이해 쉽게 풀어서 설명, 여기 엄청난 진리가 있어요. 자, 뭐가 진리가 있나? 자, 첫 번째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주목하는 것, 집중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목표, 집중하는 것은 세상의 부자, 보이죠? 돈, 좋은 차, 좋은 아파트, 이런 것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보이기 때문에. 자, 결론할게요. 잘 보세요. 보이는 것은요, 물리학의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다 없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콘크리트로 지어진 아주 단단한 집도요, 100년이 지나면 다 모래로 없어집니다. 다 가만히 놓으면 다 썩어 없어져요. 여러분 항상 알아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은 반드시 썩어 없어집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라냐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보이는 세상의 명예, 좋은 차, 좋은 옷, 여러분 예금 통장, 이는 다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는 집중한다. 그게 대표적인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 천국, 영적 세계, 이런 것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 와서 항상 이런 것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을 합니다. 사도. 보이는 것은 따라합시다.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게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있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가요, 여러분의 예금 통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은 잠깐이고 한순간이기 때문에 얘기하잖아요. 천국이 몸가지가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켜주는 것 같아도 실제로 안 지켜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네 번째 구절에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함이라는 말은 적은 안 변한다. 즉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 천국,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진리다. 나를 살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저와 여러분이 딱 가슴에 차면 여러분 믿음의 등급이 딱 올라갑니다. 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현혹하는 것이다. 그냥 즐기면 되지만 우리의 운명을 생사 여타를 장악하는 건 아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영이 살면 모든 것이 삽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더 쉽게 영의 확신을 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거 허상이고 유한하다, 썩는다, 사라진다, 끝이 있다,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지금 말했던 대표적인 거, 아파트, 자동차, 여러분 명예, 나중에 제가 끝에 드릴 말씀, 여러분 소속은 우리 하늘나라 소속이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이 백악관 소속이라면 대단할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나 여러분 따님이나 여러분 며느리나 여러분 사위가 김 여사 아들이 지금 어디 다녀? 아, 우리 아들 미국 백악관에 다니죠. 놀래죠. 미국 백악관에 근무한다면 뭐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요, 오늘 결론, 하나님 소속보다 못한 건 그거는 끝이 있어요. 백악관에 영원히 사는 사람 봤습니까? 임기가 되면 다 떠나야 돼요. 대통령도 임기가 되면 떠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진짜 믿음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이 믿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참석한 거잖아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진짜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내세울 무슨 스펙이 없어도 그거는 가짜예요. 진짜 스펙은 눈에 안 보여요. 믿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에 항상 다는 말씀, 존경하는 선생님, 존경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서울대학을 안 나오고 여러분이 큰 재산이 없고 여러분이 세상에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왜 여러분들을 존경하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꼭 붙잡는 선생님과 사모님들 보면 참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번에 91살 된 저희 모친이 코로나 여파로 계속 지금 아픈데 참 내 낳아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절로 나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우리 어머니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하시라고 정말 꿈에도 소원했는데 지금 와서는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셔요. 자식들 제 입장에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때 제가 드는 생각, 우리 어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믿음 생활만 참 잘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건데, 저는요 여러분한테 말씀해, 여러분 젊었을 때 하나님한테 헌신하면요 반드시 여러분 죽음과
병과 죽음이란 요 짧은 시기가 여러분 살아온 것보다도 훨씬 더 고통이 큽니다. 여러분이 90을 살아왔대도 91살이 죽으면 이 병과 죽음의 이 1년이요 90년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요 기간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은 요 기간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제가 그걸 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이 병에서 죽음 이 경계에서 누워 있으면 너무 힘든데 예수님 잘 믿은 사람은요 하나님 지켜줍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참 잘했다. 하나님 믿음 지켜줄까. 옆에 있는 환자들은 너무 힘든데 나는 이렇게 편하다. 최근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모친 얘기가 나와서 우리 아파트에 제하고 갑장인데 참 친한 분이 있는데 이분도 모친이 91살이에요. 그래 두 분이 저하고 그 사람 만나면 주로 하는 얘기가 어머니 건강에 대해서 얘기한대. 이분이요 요번에 요양시설에 있던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노한 거예요. 집에 모신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잖아요. 왜 요양원에 자식들이 바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요양보호시설이 나쁘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요양보호사가 부모를 케어하는 것보다 암만 해도 자식이 부모를 케어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저희 형제들이 요양보호소에 안 보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분들보다는 우리 자식들이 다 보내. 근데 우리 아파트에 그 친하게 지나시는 분이 왜 요양보호원에서 어머니 모셔왔냐면요. 그 91 된 어르신 어머니 모친이 그러더라. 야야, 나 요양보호사 이 요양시설에 죽겠다. 도저히 내 여기는 못 견디겠다고요. 그래 애를 하더랍니다. 자식한테. 그래서 자식이요. 그 요양보호시설에 꺼내온 거예요.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요양보호시설이 나쁘다는 거 아닌데 암만 해도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거하고 피 안 섞인 요양보호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터치하는 거나 자식이 터치하는 틀리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 인간의 마지막 경계인 사망과 죽음의 병과 사망의 욕이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고통을 돌아가신데 인간이 그냥 쉽게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믿음에 저축을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저축을 한 자는 하나님 반드시 보호해 줍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 자, 이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만족한다는 것은 뭐에 큰 이익이 되냐?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믿음 생활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이라는 말은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경건하다 하거든요. 저는 거룩하다는 말보다는 경건하다는 단어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왜? 거룩이라는 속성은 하나님 신이 가지는 속성이기 때문에 인간이 거룩해지려고 해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반면에 경건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최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한테 보일 때 김 선생, 우리 노 선생 참 저 사람 경건하다는 것은요. 박수 중에 최고 점수입니다. 항상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내 자신한테 죄를 떠나서 항상 경건한 모습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크게 네 가지 죄가 있어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 업신여기고 욕하고 이렇게 하는 행동이 죄가 제일 큰 죄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첫째, 생각의 죄입니다. 이거는 참 무서워요. 생각의 죄는 안 드러나죠. 업욕을, 예수님 그러잖아요.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그것을 업욕을 품으면 그 자체가 간음한 거다. 생각의 죄를.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말했던 6번째 복 중에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라. 생각. 두 번째가 무슨 죄가 있냐면 감정의 죄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죄. 이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시기하는 죄. 그게 감정의 죄예요. 세 번째 죄가 뭐냐면 말의 죄입니다.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은요, 음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들려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따라합시다. 선한 말을 하자. 선한 말 아니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말의 죄. 네 번째 죄가 뭐냐? 행동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 부모를 불효하는 죄, 살인하는 죄, 간음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 이게 죄입니다. 요 네 가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뭐다? 경건한 겁니다. 경건은 디모데 전서에 나옵니다. 경건의 비결은 두 가지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해진다는 겁니다. 즉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이 살기 때문에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주 어떤 경우든 많든 적든 따라합시다. 만족하자. 남편에 만족하자. 아내에 만족하자. 자식에 만족하자. 내 형편에 만족하자. 내 경제 생활에 만족하자. 이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항상 만족하면 감사가 오기 때문에 만족이 중요해요.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라.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이 땅에서는 돈의 한계가 있다. 돈은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아십시오. 돈은 어디까지 사용하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게 돈이에요. 이제 천국 가면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물질은 따라합시다. 돈은 사는 동안만 유용하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디모데전서 7장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진짜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 있는 집안에 있는 뭐 식기구 세트, 자동차, 여러분 옷,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이게 다 내 거라지만 예수님 믿는 진리로 들어간 그게 여러분 게 아닙니다. 왜 여러분 게 아닐까요? 왜 아니냐면 깊게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이 80%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노력해서 여러분 순수 노력으로 얻었던 거라면 그게 여러분 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경 여러분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들어가 보면 그 뒤에 누군가 다 도움으로 갔기 때문에 그게 진짜 네게 아니기 때문에 너는 그 천국에 못 가져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노력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졌다면 천국에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론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 천국에 못 가져간다는 것은 실제로 네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노력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거다. 그걸 명심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배워야 될 건 둘째, 천국에 가면 돈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1,000억을 벌고 1조 원을 벌어도요, 천국에는 절대 못 가져갑니다. 왜? 그 말은 천국에는 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자, 세 번째,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은요, 돈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 주어야 가는 겁니다. 구원도 천국도 하나님 주어야 가는 거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돈으로 천국 갈 수 있냐? 못 가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째. 눈에 보이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여러분 아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제일 핵심 세 가지 구원, 생명, 영생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구원과 천국과 그리고 영생이 모르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돈이 최고죠. 맞죠? 그런데 예수님한테 이 세 가지 핵심, 구원, 생명, 천국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다가 그 천국에는 돈으로 살 수 없어. 또 가도 돈으로 필요하지. 천국에 가면 돈이 필요 없다. 천국에 돈이 필요하다면 가져갈 수 있겠죠. 돈의 한계성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몇 번 강조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가슴에 딱 새겨 두셔야 할 말입니다. 천국에 가면 돈이 필요 없지만요. 미리 여기서 천국에 설 수 있는 돈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여러분 돈이 한국으로 원화로 1억 원을 미국 가서
달러로, 원화로 돈을 쓰면 미국에서는 돈을 안 받아주죠. 우리나라 돈으로. 대신 미국의 달러로 돈을 바꿔가면 그걸 쓸 수 있잖아요. 그 뜻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달러, 유로와 한국 돈을 가져도 천국 가면 못 써요. 그렇지만 이 돈을 천국 돈으로 바꾸면 천국 가서 쓸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신약시대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합니다. 이 땅에서 가난한 자를 돕고 천국에 상급이 있다잖아요. 맞습니까?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말은 무슨, 그 구조가 뭡니까? 이 땅에 천국 상급 받는 행동을 하면 반드시 천국에 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의 돈을 천국에 사용할 돈으로 바꾼다는 말은 이 땅의 돈을 통해서 천국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 대표적인 게 전도고 예배고 그리고 구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통합의 힘 10가지 룰 1, 룰 2, 룰 3, 비밀 1, 비밀 10가지 중에 맨 마지막에 구원의 열매가 있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 예수님 구원의 확정, 예배, 말씀,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 적용이 뭡니까? 전도, 선교, 구제 요거잖아요. 그래서 꼭 명심하십시오.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여러분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천국에 사용할 돈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이해하기 쉽게 할게요. 어떤 분은 천국에 가보니까 지금 이 땅의 돈으로 한 100억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천국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쓸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천국에서 100억을 버는 방법은 여기서 100억을 써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돈이 한 푼 없어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그것이 곧 천국에는 100억 이상의 상급이 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돈을 많이 사용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뭘 본다고요? 사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록 물질적인 게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서 영이 살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선교에 열심히 하면 천국에 가면 다른 사람은 천국 돈이 없는데 여러분 상급을 받으면 어마어마하다. 천국 상급이라는 말은 뭐냐면 잘 보세요. 천국에서 설 수 있는 상이라는 거예요. 맞죠? 천국에서 설 수 없으면 그게 천국 상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천국 상급을 쌓아놓으면 천국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설 수 있다 아닙니까? 할렐루야. 영의 눈을 꼭 뜨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세상 것 별거 없지만 항상 하늘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아이덴티 나의 정체는 뭐냐 따릅시다. 나그네다. 그래서 나그네는요, 이 땅에서 과하게 살 걸 바라지 말고 믿음의 성공이라는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붙잡기 위해서는 최소 먹을 음식과 입을 옷만 있으면 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총력을 기울인 것. 두 번째, 이 땅에서 믿음의 복을 받고 천국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 외에는 모든 정신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다 책임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 불행의 씨앗은 비교해서 와요. 형님과 비교하고 옆집 사람과 비교하고 누군가 비교를 할 때 불행이 나와요.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최소한의 비교하지 마시고 이것에 만족하고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여력을 시간을 어디에 써야 된다? 적극적으로 나그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와 교회의 성장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과 지금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돕는 그런 구제의 사용을 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는 이유는 속히 가는 인생입니다. 인생이 여러분 짧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속히 갑니다. 인생은 속히 갑니다. 그래서
이 속기가는 인생에 엉뚱한 짓을 해서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제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은 것, 그것이 곧 엉뚱한 일이에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최고의 실패가 뭔가 합니까? 제가 인상이 좀 굳어요. 인간의 제일 실패는 살인한 죄도 아니고 그것도 무섭지. 제일 큰 실패는요, 한평생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죽는 사람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보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60, 70, 80, 90, 100살을 살면서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안 할까요? 그 이유는 딱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오직 돈 버는 데만 혈안을 가니까 후대죠. 그런데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돈 버는데 혈안 된다고 돈이 벌립니까? 안 벌립니다. 그 어리석한 짓이에요. 자기 인생 다 쓰고 나서 그런 분들이, 제가 항상 얘기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임종 직전에 가서 내 인생 잘 살았다는 사람 단 한 명도 나는 못 봤습니다. 전부 다 하시는 말씀 이래 얘기합니다. 인생이 왜 이래 허무하노? 이래 살지 말아야 될 걸. 세 가지 허가 나와요. 허무하고 허망하고 내 인생 와 이런 놈 허탈해집니다. 거기 진리를 안 붙잡고 내 인생대로 내 뜻대로 사는 마지막 끝이 그만치 비참하다는 거.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저 천국, 소천하는 천국 가는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자,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하려 하는 자가 뭐냐? 부자입니다. 시험과 네 가지입니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걸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릴게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네 가지입니다. 시험에 들고,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두 가지죠. 세 번째,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이 죽음 끝에 가서 이 말이 맞구나, 그런 어리숙한 짓 하지 마시고 이게 맞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짓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슴에 두십시오. 첫째, 어떤 사람? 부자가 되려는 자입니다. 분명히 얘기해요. 부자가 되려는 자는 첫째,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고 내가 부자가 되니까 당연히 시험에 들죠. 두 번째, 애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진다. 자, 보세요. 시편이 1편에서부터 150편인데 그 모든 그 1편에서 150편의 주제는 시편 1편으로 기착이 됩니다. 이 시편 1편부터 150편의 모든 주제가 1편으로 요약돼요. 그게 뭐냐? 요약 중에 1장, 시편 1편 1장.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시면요, 악인이 노고 죄인이 노고 오만한 자가 노죠. 악인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지만요, 요 두 번째 죄인은 어떤 사람인가 잘 보십시오. 죄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 안 믿지만 열심히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믿고 열심히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안 믿지만 이렇게 열심히 잘 살고 타의 상도 받는 이런 모범적인 사람 왜 죄인이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또 깊이 있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죄인이 아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딱 서면 자기 이익에 딱 종착하면 하나님을 등지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부자가 되려고 하면요, 지금은 의인처럼 보이지만 부 앞에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 삐고 자기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그게 죄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인은 악인이 될 확률이 100%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좋은 사람이 악인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부자가 되려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게 100%입니다. 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눈을 감거든요. 그게 악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분은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는 사람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자, 그러면 세속적인 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세속적인 부자가 되면요, 첫째, 죄 지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러분이 평범한 경제적이 있다가 하나님 안 믿고 부가 딱 들어서면요, 대부분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 다는 아니지만,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요, 골프 치고, 애인 만들고, 가늠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세속적인 부자에 가는 길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제 친구가, 제가 50대 친구, 골프를 너무 잘 치는 친구가 있어요. 저하고 되게 친한 친구. 야, 누구야? 나도 우리 뭐에서 내 골프 한번 치면 어떻게, 제가 운동을 되게 잘하거든요. 야구나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골프하고 저하고 딱 맞아요. 덩치도.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가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 수동아, 너 진짜 볼 치려면 60대 이후에 볼 치라. 그 얘기를 해요. 친구한테 조언을 구하니까 그 얘기를 해줘요. 알았다. 그래서 내가 60 이후에 칠게. 그러면서 왜 그러냐까, 60대기 전에 치면 네가 혈기가 있기 때문에 유혹이 많대요. 유혹이 엄청 많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니는 정말 볼 치려면 60 이후에 와이프하고 같이 치는 게 좋다. 난 그대로 100% 믿고 50대에 볼 안 치고, 지금도 골프를 안 치지만 앞으로는 더 안 칠 겁니다. 예.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있어야 할 곳은 3군데밖에 없습니다. 첫째, 예배당.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가정, 그리고 내가 일하는 그곳. 그 3가지 말고는 가면 안 돼요. 과하다고 해서 다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돈을 벌면요, 특히 교만해지기 쉽고요. 왜? 사람 부자가 교만해지잖아요. 두 번째, 성적인 범죄에 지를 확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더 섬길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 3가지를 보면 돈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항상 가슴에 두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특히나 또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어떤 위험이 있냐면요, 하나님 예배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를 구하기보다는 자기 부귀공명영화를 구하기 쉽기 때문에 천국 입성에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부자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자, 돈의 한계성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돈은요, 걱정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돈은요, 인간의 불안함은 절대 해결 못합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한테 고린도전서 했던 얘기 뭐냐,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만 하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와이프가 그래요. 옆집 누구누구는 사업 잘하기 때문에 아주 부러운 듯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할 것 같지만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요, 부자의 특징이 뭔가 합니까? 불안합니다. 대한민국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 3년 후에 어찌 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가변성이 많기 때문에 되게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그 CEO들 대표적인 게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최종현 회장, 삼성, 현대, 성경이죠. 재계서열 1, 2, 3 이분들이 다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폐암은요, 우리가 알기로는 담배를 피는 사람이 폐암이 걸린다지만 의학적인 정설은요, 담배보다 더 스트레스가 되게 불안하고 근심하면 대부분 폐암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벌들이 엄청나게 좋은 집에서 엄청나게 좋은 차, 엄청나게 좋은 음식을 먹지만 우리가 눈으로 못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사람들 들어가면 엄청나게 불안해합니다. 너무너무 불안해합니다. 그걸요, 돈으로는 절대 해결 못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3가지 제가 얘기할게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 평강은요, 돈으로 못 삽니다. 평강한 사람은 잠을 잘 자요. 거기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복이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잠을 잘 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복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돈으로는요, 절대 구원을 못 삽니다. 천하의 록펠러도 500조 원이 록펠러도 구원은 돈으로 못 삽니다. 세 번째, 돈으로요, 여러분 지었던 죄를 씻을 수 없어요. 배상금, 합의 보기 위해서 돈을 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로 안 된다 얘기했잖아요. 제가 얘기할게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요, 죄를 지어서 죄 대가를 받죠. 그럼 천국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그 회개했다고 하나님 인정할까요? 인정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교도소에서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심판을 받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즉, 죄는 누가 사합니까? 하나님이 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 마지막에 뭐랍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한테 사해 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죄는요, 우리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을 살인해서 그걸 배상한다고 10억을 준다 해도 그거는 인간과 인간의 거래지, 인간의 죄의 근본적인 죄에 대한 회개는 돈으로 못합니다. 하나님 합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이 순간은 좋은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 돈은 아무 힘도 못 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자들은 일반인들이 모르는 것은 불안합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부자가 있다면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어떻냐면 불안합니다. 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알기에 언제 어떤 일이 생기며 불안이 도미노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부자들이 압니다. 이 불안이 도미노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걸 표현을 안 할 뿐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 부자들이 가지는 불안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꼭 부자가 부르다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 부자가 있어요. 있는데 그 애하고 얘기해도요. 근본 딱 들어가 보면요. 딱 치보면요. 예수님은 불안해합니다. 근데 그 불안을 푸는 사람이 두 가지에서 건전하게 스포츠나 이런 거 푸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 그 중에 조금 더 많은 거 여자를 통해 풉니다. 그게 죄잖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부부는 한 몸이에요. 두 명이 아닙니다. 한 몸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또 중요한 거는요. 간음을 하면요. 창녀하고 잠자리 하죠. 그러면 한 몸이 대비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함부로 성적인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정액을 사정하죠. 그게 레위기에는요. 부정하다요. 왜? 그만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감각이 있으면요. 절대 성적인 범죄 저지르고 싶어도 그 결과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영이 살면 모든 것이 산다. 영이 살면요. 이런 성적인 음란과 음행과 간음은 절대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자,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돈을 100만 원 벌면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 돈이 모든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따릅시다. 돈을 사랑함입니다.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닌데 돈이 악하게 되는 원인은 뭐를?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걱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꼭 요거는 조금 얘기할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돈을 버는 것을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는 내 능력으로 돈을 번다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 은혜로 돈을 번다는 사람. 이 두 차는 큽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내가 돈을 버는 것이 내 능력, 내 힘으로 번다는 사람은 결국 망합니다. 반면에 이 돈이 나는 두 사람 다 피나는 노력을 해요. 근데 한 사람은 피나게 노력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벌었다. 피나는 노력함에도 이건 하나님 은혜라. 이 생각의 차가 나중에 큽니다. 자, 얘기할게요. 내 능력으로 이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과신을 하기 때문에요. 더 투자를 많이 합니다. 자, 보세요. 왜 성경에서 성경에서 축복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땅의 복과 자식의 복. 자, 땅의 복은 무슨 뜻이냐? 자, 여러분이 천평에 살을 심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평을 심으니까 100가마의 살이 나옵니다. 그러다 만평을 심으니까 살이 100가마가 아니고 1000가마가 나와요. 100가마 놓았을 때는 5억을 버는데 1000가마를 벌고 50억을 번다. 그러면 대번에 땅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사람이 되죠. 그래서 지주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땅이 이렇게 넓어지면 사람이 욕심이 커져서 있는 돈에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차입을 합니다. 즉 은행에서 대출을 벌여서
100억에서 10억을 돈을 버니까 이제 단순 계산을 하니까 1000억을 투자하면 100억이 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억에서 100억만 하면 되는데 1000억을 투자하기 위해서 800억을 은행에서 차입금을 끌어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인간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대부분 여기서 사업에 실패를 하면 지금까지 벌어놓던 100억도 다 날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태풍 속에 들어가지고 반지하에서 엄청나게 고생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실패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이것이 내 능력으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100억을 버는 것도 내 능력이니까 1000억도 내 능력으로 벌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100억이라는 거, 10억이라는 하나님 은혜를 얻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업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기 때문에 과하게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지켜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면 그나마 그 돈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내 실력이라면요. 거의 대부분 제가 볼 때 100명 중에 98명 다 망합니다. 왜? 그게 시스템입니다. 딱 구조입니다. 망하는 이유가요. 그냥 자기 투자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차입금을 끌어와가지고 투자했다가 실패해서 사돈의 8종까지 다 날라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거느니라는 그 생각에서 여러분들 낫게 해주는 백신이 핵심적인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운명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이것만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운명은 내 노력한다고 운명이 펴지고 운명이 악해지는 게 아닙니다.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운명이 잘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해란 말입니다. 항상 불행하든 슬프든 좋은 일이 있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굳게 믿고 믿는데 어떻게 믿으라고요? 굳게 믿으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때 여러분 운명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여러분 나이가 50이면요, 뭘 해야 되냐면 서서히 인생 마무리를 하고 천국 입성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몇 세부터요? 50부터는 서서히 이제 인생 마무리를 머릿속에 두고 천국 입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50이 아니라 70, 80이기 때문에 더더욱 뚜렷하게 인생 마무리를 생각하고 인생 마무리를 따라합시다. 소천. 죽음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소천할 준비를 하란 말입니다. 미국 갈 때도 준비하듯이 하늘나라 가는 준비는 더 철저하게 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천국 입성을 준비를 하십시오. 할렐루야. 50이 넘어서 여러분한테 중요하게 공고드리는 것은 50 넘어서 재산 더 늘리려고 그런 악수 두지 마십시오. 지금 은퇴하고 나서 꼴락, 천국은 우리 영원한데 꼴락 60에 은퇴했다 칩시다. 90에 죽으면 그 30년 좀 더 살랐고 있는 돈 투자했다가 있는 돈 다 날려가지고 마누라하고 남편하고 고생하는 경우 엄청 많습니다. 1000만 원이 있든 2000만 원이 있든 3000만 원 그거 만족해서 남아있는 노후 잘 보내고 남아있는 노후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곧 닥치 천국 입성을 생각하고 천국을 준비하셔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또 하나 50이 넘으면 따라합시다. 믿음의 전수에 총력을 기울이자. 믿음 전수, 자식한테 믿음 전수하는 걸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아버지 생각나는 게 뭐 있냐? 내도록 술 드시고 딴따라짓 하는 게 그거는 정말 창피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 생각하고 우리 엄마 생각하면 항상 우리 아버지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예배하고 교회 못 갈 때 자식들 이명박 대통령 그 엄마가 그랬단 합니까? 자고 있을 때 엄마가 항상 일어나서 포항에 그 시장 나가지 앉아서 그 새끼들 놔놓고 그 기도했는데 자식들이 그거 다 듣고 자라났다는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한가할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내 자식들한테 좋은 거 물려주고 할 것인가? 예배의 모습, 기도의 모습, 자식들한테 항상 따뜻한 말하고 야야
밥은 먹고 지내나? 돈 잃어도 조금밖에 안 잃었다. 건강 잃지 말고 용기 잃지 마라. 이 말이요. 지금 대한민국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돈 많이 벌어라. 못된 짓 해라. 그거 하면 안 돼요. 부모는 자식한테 정직해라. 어떤 게 오든 정직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라 할 때 그 자식이요. 전화기 딱 끊으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정말 최고다. 그런 좋은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 이제 11절 12절은 결론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요. 그 다음 째 말해야 하는 게 의, 정의, 따라합시다. 정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요것을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믿음 있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인내하며 살며 온유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가슴에 딱 박이란 말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앞에 11절에 나오는 것 합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따라해 봅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소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설교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 백악관에 다닌다면 대단하게 보죠. 더 쉽게 얘기해 그 청와대에 근무한다. 삼성전자에 근무한다. 안기부에 근무한다면 그 소속을 보면 그 사람 대단하다 생각했죠. 그런데 이것은요. 정년이 있어요. 영원하지가 않나요? 제가 얘기했죠. 진리는 영원하고 가짜는 끝이 있다. 유한하다. 백악관 다니는 사람도 영원하죠. 백악관 대통령도 영원하지 않아요. 끝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또 홀라만 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소속은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보증을 지켜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지켜줍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365일 24시간 지켜줍니다. 그것이 하나님 소속된 사람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오늘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주목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소속은 우리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고 손 한번 잡아주면 당신은 하나님 소속입니다. 해주십시오. 제 어릴 때요. 저는 형님이 세 분이 있었고 누님이 세 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쫓겨내도요. 저를 못 때리는 이유가 있어요. 은하탕집 아들이라면 못 때려요. 왜 못 때려? 모욕탕집 아들이 아니고 내 위에 형들이 있고 누나들이 있기 때문에 대찬 누나들, 대찬 형들이 있을까? 저 새끼 건드렸다 큰일 난다 해가지고 저를 못 건드려요. 왜? 은하탕 소속이란 우리 가족 소속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소속인 걸 알면요. 사탄도 여러분 함부로 손을 못 대요. 할렐루야. 그 소속은요. 돈을 써서도 얻을 수 없는 엄청난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들 오늘 걸어가는 발길을 누가 지켜줍니까? 천군 천사가 지켜줍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절 때요. 그 엘리야의 종이요. 와가지고 시리아가 왔을 때 그 엄청난 대군이 올 때요. 엘리야가 뭘 하냐면 그 종한테요. 하늘을 딱 보라니까요. 이 순간에 이 엘리야의 종의 눈이 열려가지고 영의 눈이 딱 열려서 하늘을 딱 보니까요. 천군에 불말탄 천사들이 들었는데 두려울 정도로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영이 깡깨 있죠. 영의 눈이 딱 떨리면요. 여기 천군 천사가 딱 오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엄청난 그것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은 가짜랬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영적인 눈이 떨리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숨도 못 쉴 하나님의 위대한 그 존재가 여러분 오늘 가는 발걸음을 따라합시다. 인도한다. 100가지 길 중에서 제일 안전하고 제일 확실한 길을 누가 인도해 준다? 하나님이 인도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길을 자기가 걸어가야 돼요. 그거 어떻게 갑니까? 그 100가지 길을. 더더욱다나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요, 마음 편하게 영이 사는 행동을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은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인을 하였도다. 여기서 12절의 결론은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그래서 뭘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영생 뒤집어 놓을게요. 영생, 영원히 사는,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믿음에 따릅시다. 굿파이터,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못된 놈하고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영생을 취하게 된다. 할렐루야. 구원은, 자, 잘 들으십시오.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되기 때문에 우리 노력으로는 안 받는 게 구원이에요. 반면에 구원 이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은 따릅시다.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피나게 예배에 참석하고 피나게 기도하고 피나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키울 때 그것이 선한 싸움이 되어서 나가서 전도와 구제의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많은 정인 앞에서 어떤 정인이 된다? 선한 정인. 나쁜 정인이 아니라 선한 정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확신의 게임이다. 의심을 가지면 못하지만 우리는 뭐에 대한 진리,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말씀에 확신을 가지면 의심 없이 한 길로 걷게 됩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예배에 참석하고 어떤 말을 해도 영이 살아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설교 말씀의 주제인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영적인 부자에 추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세속적인 부자로 살다가 불안하고 끝에 가서 허무하고 그리고 자식을 죽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최악의 인생보다는 예수님을 잘 믿고 영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할 때 평안, 만족, 보람, 기쁨, 더 나아가서 자식의 도움을 주는 그리고 손자까지 도움을 주는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